우리가 오늘 큰 은혜를 베풀 줄 믿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의 귀가 아니라 영의 귀가 항상 열려있게 하옵소서.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항상 열려있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언제나 항상 나타나게 하옵소서. 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큐티 말씀 열왕기상 3장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솔로몬의 1000번째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가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의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은 이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가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나라를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예,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주로 이제 1000번제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는 참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예. 저는 이제 첫 번째 교회를 개척을 했을 때 수성사에서 얼마 있지 않아서 그날 이 말씀을 보는데 보통 말씀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면은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이 말씀을 읽는데 그냥 성령이 제 마음속에 확 그냥 임하더니 그냥 하나님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받아 적었는데 몇 시간을 보통 걸려야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날은 한 3분 만에 설교가 그냥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아 적으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 많은 기도가 있지만 하나님을 이토록 감격시켜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얼마나 감격했으면 솔로몬이 구한 것도 주고 그 다음에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고 영광과 오래 사는 장수까지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no, 네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안 떨어진다. 어떤 기도는 yes,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 때문에 적시. 셋째는 wait, 기다려라. 하나님의 뜻이지만 아직 네가 감당하지 못한다. 어린애가 칼을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네가 커서 요리도 할 줄 알고 그럼 칼을 주지. 그런데 하나님이 구한 것도 줄 뿐만 아니라 얼마나 감격했던지 구하지 않은 보너스까지 합쳐서 응답 받은 기도 제목은 여기밖에 없어. 이 일천번제를 솔로몬 올린 기도를 잘 우리가 이해하면은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감격시켰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했으면, 이런 복은 이전에도 없을 것이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와, 도대체 어떤 마음의 태도와 어떤 마음의 동기와 어떤 가치관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기에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배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기도는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오늘 낮에 기도 여러분 얼마 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를 얼마나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마음에 계속 기도하는 분이 있고, 아무리 기도하라 그래도 TV 보는 게 신나지. TV는 2시간, 3시간 봐도 그렇게 재미있고 기도는 1분도 못해.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진짜 어떤 사람이 하느냐면 겸손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생의 모든 생사화 복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 겸손하라.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 인간은 정말 별게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으면 흙에 불과하다. 인간이 절대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멸망하는 사람, 아무리 애를 써도, 교회 아무리 다녀도 절대 응답이 없습니다. 그 특징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교만인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리 걸떠한 일을 해도 교만이 있으면,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응답이 없습니다.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낮추리라.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높아져 있고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내 생각대로 다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힘대로 다 되는데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래, 진짜 이분이 겸손한가를 보는 여러 사인 가운데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내가 내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면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때가 되면,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전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근데 열왕기상 2장에 어제 큐티죠. 어제 보면 여기에 요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압은 죽죠. 그러니까 이 요압 장군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다윗을 그렇게 애를 먹여요. 평생 애를 먹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나는 힘이 없고 요압은 힘이 있는데 저 사람을 제가 제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목사인데 여기 장로님이 계신데 장로님이 너무 힘이 있고 목사님이 힘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 빚을 협조하라고 그러니까, 주여, 나는 힘이 없고 저 요압이 너무 힘이 센데 제가 제어할 수가 없나이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그러는데 요압이 가서 압살롬을 죽여버리죠. 다윗의 아들을 죽여버려요. 또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사울의 군대 장관이 화합하러 왔는데, 화합하라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요압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가서 또 죽여버려요. 계속 그래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서 이제 아비삭이라는 여인이 다윗을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배다른 형 아도니아가 어제 큐티죠. 뭐 니만 왕이냐? 나도 왕이다. 아도니아가 사람을 모아서 그냥 다윗 다음으로 자기 왕이 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요압이 누구 편을 듭니까? 아도니아 편을 듭니다. 이 요압은 평생, 그리고 요압은 기도했다는 게 없습니다. 다윗은 항상 기도했습니다. 요압의 생애 가운데 기도했다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도니아를 세우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윗이 왕으로 세우니까 아도니아가 이제 요압이 겁이 나서 도망을 갔어요. 성전 제단불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는 칼을 못 써들고 거기 있으면 이제 자기 생명을 보존할 것 같아서. 그러나 결국은 솔로몬이 그를 끌고 나와서 그를 결국은 죽이는 것입니다. 요압이 그 힘이 있을 때 계속 교만했다. 겸손하면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교만하면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낮추리라. 그러니까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누구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겸손하면 내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 있다. 내 미래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다. 내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는 분이다. 할렐루야.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어야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아도니아도 아직 자기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자기 왕이 되려고 사람들 모았어. 아버지 그 요압 장군을 자기 편을 만들었어. 결국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지 못하고 다윗이 죽고 난 뒤에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아도니아가 찾아옵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을 돌봤던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자기에 달라. 이게 얼마나 천륜과 인륜을 다 어기는. 결국 그는 솔로몬에게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겸손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나의 목회의 목적이,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목회의 목적이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왕이 되면 나도 죽고 모두가 다 죽는다. 내 목회의 목적이, 내 삶의 목적, 내 사역의 모든 목적이 예수님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왕이 되고 성령이 왕이 되는 것을 드러내게 하소서.
내 목회의 최종적인 내 삶과 대화의 최종적인 목적이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 왕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든 만남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생사화복 모든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진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모든 대화의 결론, 모든 만남의 목적, 가정의 결혼의 목적, 결혼해가지고 둘이 아무리 사랑해도 지옥이 됩니다. 예. 사랑해서 싸웠는데,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지옥이 되죠. 왜? 그때 사랑이란 건 자기 욕심인 것입니다. 욕망인 것입니다. 내 욕망을 상대방이 다 채워줄 수 것이다. 일시적으로는 즐겁죠. 채워주니까.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결혼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적으로 높아지는 것, 영광을 받는 것. 할렐루야. 그러면 나머지 우리의 필요는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나머지 행복, 부부간의 행복, 가족 간의 연합,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 목적이 되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 동기가 확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이제 밥 먹으면 꼭 최소한 10분에 15분 걸어요. 하루에 3번. 왜냐하면 밥 먹고 바로 걸으면 이 건강에 좋아요. 당을 잡을 수 있어요. 저는 가능하면 흰밥을 안 먹고 제일 먼저 야채, 그 다음에 계란 하나, 단백질, 그 다음에 이제 뭐 잡곡밥 먹고, 그 다음에 10분에 15분 걸으면 몸이 그래 가벼워요. 예. 제가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 내가 무슨 보약을 먹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게 하면 참. 근데 그럴 때 정말로 고통스러운 게 뭐냐 하면, 조금만 그러면 냄새가 무슨 냄새인지 아세요? 담배 냄새. 내 걷는 코스에 이쪽으로 나오면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데, 주여, 저분들 담배를 못 피우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혼자 별 생각을 다 해봐요. 내가 담배 피우지 말라 그러면 나와 싸우라 그럴 것 같고, 내가 AI를 만들었어. 사람의 환상에 나타났어. 담배 피우지 마! 그리고 사라져버리는. 정말로 싫은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기는, 여러분 어떤 냄새를 좋아해요? 저는 라일락 향기 이렇게 좋아해요. 라일락 굉장히 진하잖아요. 저기 믿음의 교회를 제가 목회할 때 그 뒤에 길을 걸어가면 라일락이 너무 향기가 좋아요. 저는 군대 생활할 때 철원에서 이제 포병 생활을 했는데, 우리 군대 막사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사수기 때문에 포상이라 그래. 산중턱에 포들이 다 있어요. 야, 칡꽃이 필 때 그 포상 전체를 칡을 가지고 이렇게 위장을 했어요. 전체 칡 넝쿨이에요. 그런데 그 칡꽃이 필 때 칡꽃 향기가 그렇게 좋습니다. 칡이.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기는 칡꽃 향기하고, 라일락 향기. 그렇게 좋아요. 사람도 냄새가 있습니다. 만나면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사람 속에서 아주 안 좋은 냄새, 이런 육체적인 냄새가 아니고 그 영적인 냄새. 내가 교만하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세속적이면 그게 냄새가 나요. 화장실에 갔다 오면 화장실 냄새가 나요. 꽃밭에 있다 나오면 아주 향기로운 꽃 냄새가 나요. 어떤 사람 만나면 자기 교만, 자랑, 그 냄새가 나요. 어떤 사람 만나면 겸손하고 그 냄새가 나요. 나도 늘 한 번씩 내가 깜짝 놀란 게, 주여, 오늘 내가 사람 만날 때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냄새를 맡았을까? 얼마나 안 좋은 냄새를 맡았을까? 나를 만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언제나 우리 가운데 흘러 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람을 사귀는 방법도 예수님이 최고로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수님이 왕이고, 사람을 사귀는 방법도 내용도 목적도 전부.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욕심으로 행하다가 굉장히 불안하게 되고 결국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이 솔로몬, 오늘 하나님이 왜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줄 아세요? 솔로몬의 이 속의 향기가 자기 욕심의 냄새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3절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세 가지입니다. 3절에 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여, 이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 인생의 목적이,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라. 복이 없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저주를 만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로 인하여.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솔로몬은 안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뭡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 이런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 감동해서 응답한 첫 번째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생기려 그러면 언제든지 밀쳐내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거 사랑하면 나는 죽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으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걸 따라가면 반드시 저주를 받습니다. 자기만 저주받는 게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 자기 때문에 6명의 남자가 거쳐갔으니 그 가정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두 번째,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아버지 다윗의 법도.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의 법도가 어디 나오느냐면 6절에 나옵니다. 와,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의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 주와 함께 행함으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다윗이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하는 것을 봤다는 거죠. 보고 자기도 따라한 거예요. 와, 목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도들이 따라하기 때문에. 목사가 교만하면 성도도 교만하고, 집에 아버지가 교만하면 애들도 다 교만하고. 이 솔로몬이 이걸 어디서 배웠습니까? 다윗의 법도를 집에 아버지가 그렇게 행한 것을 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걸 봤고, 아버지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걸 봤어요. 다윗이 뭐 대단합니까? 시골에서 그냥 양이나 치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는 걸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높이시고 낮추시고 복을 주시고 화를 주시고, 그것이 아버지가 무슨 학벌이 있거나, 다윗이 뭐가 있었습니까? 시골에서 그냥 이세의 아들 다윗, 아무것도 아닌, 그걸 아들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다윗의 법도를 따랐습니다. 어떻게?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공의롭고 성실하고, 또 주께서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그러니까 다윗처럼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주셔서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 복을, 그의 아들까지 복을 주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나이다 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는 내 삶이 공의와 성실과 정직으로, 하나님이 다윗의 이 솔로몬의 기도를 감동한 이유가 공의와 성실과 정직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 응답의 비밀이 뭐냐면 4절입니다. 이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서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뭐라고요? 1,000번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를 1,000마리를 잡았어. 와, 소를 한 마리 잡아도 대단한데, 솔로몬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여러분이 최고의 정성으로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성을 아끼지 마세요. 시간과 마음과 아끼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100배를 안겨줄 것이니라.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서 아비나 집이나 자식이나 전토나 나를 위하여 버린 자는 금세에서 핍박도 겸하여 받고 100배를 받으리라.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나이라. 마가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여러분, 솔로몬이 이런 마음 자세로 구하는 내용도 자기 성공이나 자기 출세가 아니고 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내가 왕이 되었는데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잘 내가 판결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자기 이기적인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동했어. 너무너무 감동했어.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요한복음 4장 이렇게 나와요. 그 여인을 만나서 이제 여인이 이제 전도해서 마지막에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거듭나서 동네로 가서 이제 막 전도해오는 그 장면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배고프셨죠? 여기 먹을 거 드세요 하면서 제자들이 음식을 동네 가서 가져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나에게는 양식이 있다 그랬어요. 아니 누가 먹을 걸 갖다 드렸는가?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내 양식이니라. 와, 여러분 이런 적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너무 기쁠 때 그때는 배도 안 고프죠. 배도 안 고프죠.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예. 가장 우리의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야 진짜 내 인생의 목적이 이 땅의 행복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구나. 그리고 그러면 행복은 따라오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러면 내가 다른 게 있을 필요가 없네. 이거 하나 깨달으면 마음이 평안해 옵니다. 그렇게 내가 잘났다고 나타내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고 목회 내 힘으로 잘하려고 아무리 애를 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겸손하게 행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이 비밀을 정말로 깨닫고 그렇게 하나하나 살아가면 이 비밀을 알 때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그때는 배가 안 고픈 거예요. 영적으로 행복하면 배가 안 고파요. 예수님이 지금 너무 기뻐서 배가 안 고픈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김기성 목사님이 이제 보고타에 컨퍼런스를 갔는데 거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컨퍼런스를 하는데 전부 다 스페인어로 하니까 한국말 통역하는 사람이 이제 통역을 해야 알아듣거든요. 알아듣는데 통역팀이 배터리를 안 가져가서 그날 강의를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돈을 500만 원씩 들여서 갔는데 그날 저녁에 첫날 저녁에 설교를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 그래서 이러면 안 됩니다. 저 진행팀에 얘기해서 배터리를 다음 아침에는 꼭 준비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럼 지금 갈 때 사서 가세요. 아니 내일 아침에 나오면 사면 돼요. 마트에서. 지금 사서 내일 아침에 사면 돼요. 그리고 걱정이 돼. 아침에 보니까 산다 그런데 버스가 급하게 출발하느라고 못 사고 왔었다. 둘째 날도 강사가 그 최고의 강사가 설교를 하는데 이 통역하는 이 배터리가 떨어져서 통역 안 되니 화가 머리까지 났어. 도대체 이게 뭐 때문에 왔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였는데 김기성 목사님 화가 머리 끝까지 나고. 그런데 희한한 사람이 있어요. 같이 간 동료 한 분은 싱글벙글씩 웃고 편안하게 그러더라. 들립니까? 안 들린대. 왜 웃습니까? 하나도 안 들려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대.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게 뭐냐면 그 강의 지식의 내용을 듣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강의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목적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 와서 내 설교 잘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설교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을 만약 듣지 못한다면 하루 종일 마찬가지예요. 누가 대화를 하든지 그 대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도 안 중요한 건 아니겠죠.
진짜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를 진실로 진리 가운데로 가르치고 이끌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이번 하늘숲대 또 오웨이커 집회에 갔는데 한 여성분이 이 간증을 했어요. 그분은 대학을 안 나온 분이에요. 근데 이랜드에 취직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그냥 승승장구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그래서 큰 교회, 아주 대형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선거도 해야 돼요. 그리고 방언도 하고 목사님 설교 들으면 막 눈물 돌리고, 누가 봐도 이분은 은혜 받은 분이야. 최고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야. 그런데 교회 문을 나설 때는 그렇게 공허해. 교회 문을 나서면 그렇게 공허해. 그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방언도 하지, 설교 때마다 눈물 돌리지, 성가대도 하지, 헌금도 많이 하지. 15년을 대형교회 다녔는데 그 정도 같으면 누가 봐도, 그런데 자기가 충격받는 거야. 누가 봐도 다 갖춘데 나는 왜 교회 문만 나서면 이렇게 마음이 공허할까? 오웨이크 수양에 가서 하나 깨달은 게,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해서, 인생의 목적, 그 모든 걸 다 하면서도 내 행복이 목적이었고, 내가 세상의 성공이 목적이었고, 그러니까 그 마음을 누구도 채워줄 수 없어. 그러나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며, 그것이 복 있는 자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분은, 책임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할렐루야. 이걸 깨닫고 난 뒤에 이분은 완전히 교회에서도 행복하고 교회 밖에서도 행복하고, 내가 이제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다. 이제 뭘 하든지 나는 행복하다.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가 내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그토록 감동시키는 마음의 자세로 기도하게 하옵시고, 내가 겸손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 바로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 미래, 영원한 내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너 스스로 높아지려 갈 필요가 없다. 너를 과장할 필요도 없고, 정직하고 성실과 공의로 살면 때가 되면 너를 높이리라. 주님, 안 높여줘도 괜찮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나머지는 모든 것은 따라오게 되는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복을 기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